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동병, 같은 병을 앓는 사람이 상련, 서로 상자, 련, 불쌍히 여길 연자, 서로 불쌍히 여긴다, 그 말이지요. 좀 풀어서 보면요,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의 형편을 잘 헤아린다, 그 말이지요. 동병상련하는 사람들은 나와 같은 고통을 가진 상대를 보면서 남들보다 더 잘 공감할 뿐만 아니라 그 고통을 잘 모르는 사람은 줄 수 없는 위로를 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정한 구원자이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와 함께 예수님은 인간이 당한 모든 고난을 다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동병상련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는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61장 2절 말씀,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랬어요.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 가운데 하나가 위로의 은혜입니다. 자, 이 구절에서 슬픈 자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형을 보면 아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가족과 친구 등의 죽음이나 극복하기 힘든 절망적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이 가지는 깊은 슬픔의 감정을 의미합니다. 굉장히 고통스럽고 슬픈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35절에는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형들을 만나러 갔다가 짐승에 잡아먹혀서 죽은 줄 알고는 너무나 슬퍼한 야곱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랬어요. 이 구절에서 슬퍼하며라는 표현의 원문을 보니까요, 오늘 본문과 동일한 아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자식 죽었을 때 부모가 느끼는 그 고통, 그 슬픔이에요. 근데 이 아벨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도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산상수훈의 팔복의 말씀에서 슬퍼하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를 약속하셨지요.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애통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형을 보니까 펜데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서는 창세기 37장 35절에 기록된 그 슬픔을 뜻하는 아벨이라는 단어를 헬라어 펜데오로 번역을 했어요. 따라서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말하는 애통은 야곱이 요셉이 죽은 줄 알고 가졌던 슬픔과 같은 슬픔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통, 슬픔, 펜데오, 아벨, 이 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이유로 이렇게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고 애통하는 자들을 위로하신다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위로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깊이 들여다보고 묵상을 하면은 하나님의 위로의 본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위로자가 되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위로하시는 분으로 소개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6장 13절에서도 위로자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은 신약 성경에서 위로자 하나님을 가장 분명하게 선포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어디에서 위로하사? 환난 중에서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소개하셨죠.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는 상담자, 변호자, 위로자 등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성령의 사역을 알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 속에 하나님의 사역이 들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예수님도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 이와 같이 성삼일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자로 역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위로의 가장 큰 증거이십니다. 그리스도 자체가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자, 두 번째, 모든 슬픈 자를 위한 위로입니다. 모든 슬픈 자 그랬죠. 이 모든 슬픈 자가 누구겠습니까? 이들은 단순히 육신의 삶의 문제만으로 슬퍼하는 자들일까요? 육신의 건강의 문제, 돈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만으로 슬퍼하는 자들일까요? 본문에서 말하는 슬픔은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한 죄로 인한 슬픔이라고 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사람이 슬퍼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요. 그 중에 하나가 자신의 죄와 허물로 인한 슬픔, 자신의 타락한 영적 현실로 인한 애통입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자기가 저지른 죄로 인해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고통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믿음의 증거입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성경은 자신의 죄로 인해 애통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참된 회개는 자신의 죄에 대하여 깊이 슬퍼하는 마음으로 행해야 하며 하나님은 그러한 참회를 받으십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여러분, 상한 심령이 없는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우리가요, 예배 첫 서두에 참회 기도하는 이유가 다 있어요. 상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께서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예수님의 팔복의 말씀에 나오는 애통하는 자도 기본적으로 자신의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슬퍼하는 사람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냥 애통하는 사람이 아니고 자신의 죄로 인해 애통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이사야서 61장 2절과 마태복음 5장 4절의 메시지는 연결됩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께 합당치 못한 자신의 영적 실존과 모자라고 부족하고 미성숙하고 쉽게 불의에 빠지며 온갖 종류의 죄의 유혹에 휘둘리면서 내적으로 오염되어 가는 자신의 모습으로 인해 슬퍼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요즘 내가 신앙이 왜 이렇게 다운되었나? 내가 과거보다 열심히 많이 사그라들었구나. 내가 요즘 기도하지 않구나.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의 마음이 예전 같지 않구나. 참된 믿음이 있을수록요, 이러한 근심된 마음, 영적 근심의 마음을 품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사실은요, 그게 영적으로 깨어있고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갈수록 타락하고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죄악 가득한 이 땅의 모습을 보면서도 슬퍼합니다. 이 땅이 하나님 모습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믿음의 사람들은 슬퍼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영적인 문제로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참회하며 이 땅을 위해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나는 왜 위로받기를 원하는지, 내가 위로받기를 원하는 그 상한 마음은 무엇으로 인해 생긴 것인지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혹시 영적인 문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단지 육신적인 문제로 인한 나의 마음의 고통과 아픔만을 생각하면서 그 마음을 달래줄 위로만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주님께서 먼저 해결해 주시기 원하시는 나의 영적인 문제, 죄의 문제를 고민하며 애통해 하고 있습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 한 사람의 성도인지, 정말 주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 인생의 길을 걷고 있는지 정말 진지하게 성찰하고 계십니까? 세 번째, 그리스도의 구원과 위로의 관계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은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을 통하여 주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은혜의 해의 선포, 이게 무엇일까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는 희년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은 레위기 25장에서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희년을 지키게 하시면서 그때 모든 빚을 탕감해주고 노예를 해방하며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 자신의 소유지를 다른 사람에게 팔았던 사람들에게 그 모든 것을 다시 돌려주게 하셨어요. 원상 복구시켜 주신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10절 말씀,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종으로 팔려가지고 이제 돌아가라는 거죠. 네가 과거에 오너였는데 소작농으로 전락을 하고 종으로 전락했지만 너의 원래 땅으로 돌아가라. 다 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희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와 회복이 선포되는 해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남들보다 좀 못할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재산도 잃어버릴 수도 있고, 고대 시대 같은 경우에는요, 종으로 전락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희년에 자유를 주시고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시며 회복시키심으로 그와 그의 후손들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희년을 여호와의 은혜의 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둘째로 보복의 날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시는 보복의 날은 하나님이 거룩한 복수를 행하시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복수는요, 주님 믿고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억압하는 불의한 자들을 향한 복수, 주의 백성을 괴롭히는 모든 죄의 세력, 마귀의 세력,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향한 보복입니다. 결국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궁극적 구원의 역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위로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 갇힌 자에게 노임과 자유를 주시는 그리스도의 구원에서요, 그리스도의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통하여 주어지는 겁니다. 구원에서 진짜 위로가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고 부귀 영화를 누려도 구원을 못 받았는데 위로가 됩니까? 자신이 가진 재물과 세상적인 다양한 수단들로 인해서 육신적인 위로는 조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로는요, 순간적인 것이에요. 돈이 위로하는 것 같죠? 순간적 위로예요. 돈은요,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거든요. 만족이 없습니다. 따라서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물질은 우리를 결코 진정한 위로에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는 그리스도께 주시는 구원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 영적인 위로인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사람 살리고 세우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그리스도는 죄로 인해 슬퍼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의 문제로 고통당하고 억압되고 억울하고 빚지고 아프고 소망을 잃으며 지치고 상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이 사람 세우는 위로의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위로는 치유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삭은 어머니 사라가 별세한 후에 큰 상심 가운데 있었지 않습니까? 그가 아버지 아브라함의 몸종이었던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가족이 살던 곳으로 가서 리브가를 데리고 왔지 않습니까? 그때 상한 마음에 치유가 일어났어요.
창세기 24장 67절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삭이 리브가를 자신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렸다. 이 굉장히 중요한 상징입니다. 왜 사라의 장막으로 드립니까? 이삭이 그렇게 사랑하고 의지했던 어머니의 빈자리가 있었는데 리브가가 그 빈자리를 채워주었다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이삭이 어떤 아들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아들이었잖아요.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겠습니까? 극진한 사랑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가 떠나니까요, 너무 빈자리가 큰 거예요. 상심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그 자리를 채워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잘 만나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그 사람을 통해서 위로와 치유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한테 상처를 받을 수가 있지만은 이삭처럼 사람을 통해서 위로도 받습니다. 이삭의 그 마음을 누가 위로했는가? 리브가가 위로했구나. 좋은 배우자,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 좋은 동료 만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유익 중에 치유와 회복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좋은 만남을 위해 깊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둘째로, 위로하심으로 치유하시는 하나님은 영육이 쓰러지고 삶이 무너진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세요. 치유하시고 일으켜 세우십니다. 예수님 만나 죄를 용서받고 영혼의 치유를 받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 중에 하나는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일어서더라는 겁니다. 헝클어진 인생길에서 소망 없이 살아가던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 만나고 참된 영혼의 생수를 맛본 뒤에 마을로 당장 달려갑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선포했어요. 일어선 모습. 이 모습은 인생길에서 다양한 이유로 무너졌지만은 다시 일어선 한 사람의 회복을 보여주지요. 예수님 배신하고 시련에 빠졌던 상태에서 주님 만난 베드로와 제자의 모습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구운 떡과 생선으로 아침 차려주시고 용서하시며 새로운 기회를 주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목숨 바치는 귀한 선교사들, 사도들이 되었죠. 그들을 이렇게 세운 게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은혜 가운데 위로의 은혜였어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말은 켄 브란차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Well Done이라는 책을 국문으로 번역한 것입니다. Well done 하잖아요. 잘했다. 근데 이분이 Well Done이라고 제목을 썼어요. 이 언어 유희죠. 그래서 내용에 근거해서 국문 번역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칭찬의 중요성을 강조한 책입니다. 칭찬이 고래도 춤추게 하듯이 위로는요,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위로는 마음을 달래고 평안하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새로운 각오와 결단이 깃들게 합니다. 그것을 통해 다시 시작하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위로는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 3절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위로함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영육간의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이유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영인 성령께서 다양한 형태로 우리를 도닥이시며 위로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위로하심으로요,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위로는 우리의 힘든 삶의 현장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 출신의 저명한 소설가, 시인, 극작가였던 월터 스캇이라는 분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그 지역에서는. 또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이분이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피로 다음에 오는 휴식처럼 즐거운 것은 없다. 공복 후에 식사보다 맛있는 것은 없다. 병을 앓고 난 다음에 건강보다 유쾌한 것은 없다.
만약 인생에 아무런 위안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피로나 공복이나 병이나 곤란을 모르기 때문이다. 쓸데없는 생활을 패하고 전력을 기울여 살아가라. 반드시 위안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예배 중에, 기도 중에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낙심해서 이렇게 누워있고 앉아있을 때도 위로하실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의 고단한 일상,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그 일 속에서, 그 문제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기도 하십니다. 진정한 위로는 주님이 주시는 것이지만은 우리는 가만히 위로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힘을 내어 전력을 다해 삶을 살아갔을 때에도 주께서 주시는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땀을 흘리는 와중에 위로를 경험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와중에 위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위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전력을 기울여 살아가라. 반드시 위안이 있을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삶의 현장에서 위로를 경험할 거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위로는 위로하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위로가 위로하게 하는구나.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 돌아온 디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변화의 소식을 전해주어서 큰 위로를 받았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6절 7절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위로받은 자가 위로했어요.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리스도는 우리를 통하여 다른 이들을 위로하십니다. 우리에게 위로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죄악된 인간은요,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기는커녕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면서 상처와 아픔을 주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주의 백성들은 상처를 주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위로를 받을 때의 살맛을 느끼듯이 나도 남에게 위로가 되므로 그 사람이 살맛을 느끼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 때문에 남이 불편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음으로 남이 위로를 느끼고 나 때문에 따뜻함을 회복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일본 시인 중에 시바타 도요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92세 때 시를 쓰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99세의 나이에 약해지지마라는 시집을 출간해서 99세 때 베스트셀러 작가가 됩니다. 시바타 도요는 2013년에 102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이분이 쓴 대표작 약해지지마라는 시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약해지지마. 있잖아. 불행하다고 한숨 짓지마. 햇살과 산들 바람은 한쪽 편만 들지 않아. 꿈은 평등하게 꿀 수 있는 거야. 나도 괴로운 일 많았지만 살아있어 좋았어. 너도 약해지지 마. 여러분, 이 시를 20대 청년이 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느낌이 다르죠? 99세의 할머니가 쓴 시예요. 인생 애환이 녹아 있습니다. 나도 괴로운 일 많았지만은 살아있어 좋았어. 너도 약해지지 마. 이 시는 우리에게 위로와 함께 다시 일어서게 하는 격려를 느끼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의 마음을 그저 달래주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위로를 통하여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면서 더 강한 모습으로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얘야, 약해지지 마라. 일어서야 한다. 너 할 수 있다. 내가 너를 위로하고 있다. 내 손을 잡거라. 여러분, 눈을 감으십시오. 여러분, 어떤 형편과 아픔과 고난과 상처가 있을지라도 내가 너희를 위로한다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해지지 마라. 내 손을 잡고 다시 한번 일어나거라. 내가 너를 구원했지 않느냐? 내가 너를 치유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있지 않느냐? 삶의 짐이 좀 무겁더라도 너무 힘들어하지 마라. 일어서거라. 그리고 너도 할 수 있는 만큼 나와 함께 다른 사람을 위로하자. 그 사람 좀 이렇게 세우자. 그리함으로 다 같이 한번 일어나 보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 보자. 주님 우리에게 위로하시며 속삭이십니다. 이 은혜를 구하십시오. 위로하시는 그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다시 한번 일어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고요, 위로받은 위로자로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위로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